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독립된 인격이고 또 각각 그분들의 사역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들이 일체 되신 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이렇게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치 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긴밀하게 연합되어져 있는 한 분으로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장 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로 세 분의 각각 인격과 독립된 모습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의 긴밀한 연합되어진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유한성 안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배웠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들을 구별하여 두는 것이 아니라 얼른 그분들의 독립된 사역을 인정하고 고백함과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되어진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일째 되신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이시지만 따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영원한 완전한 연합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위 하나님 가운데에 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본질성을 가지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성경 가운데서 이러한 증거들을 만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원받아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에 그때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서 함께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역사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중에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고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하와를 두시고 그곳에서 그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교제하는 그곳에서 안식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그곳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인간은 분리가 되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안식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져 죄의 심판과 형벌과 영원한 멸망 안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느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너희들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건져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계보를 따라서 난 죄인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유전을 타고 죄 가운데서 출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악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에 그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만든 것으로 그들의 죄악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악을 가리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가죽옷. 그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죄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필요했고, 그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의 수치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가죽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러한 조치를 하십니다.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양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죄 가운데 빠진 그 사람들, 그들이 죄를 가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곳에 생명나무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가죽옷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로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가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다, 그것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그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으로서 그 약속의 성취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시고 나를 향한 그 모든 죄악의 근거들, 그 죄악의 문서들을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려야 된 그 심판과 형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가시는 처소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처소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는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천이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장래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가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가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온전한 그 역사가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장래에 그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능력요? 죄인인 우리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장래에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온전히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화목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증거인지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둠이었기 때문에 참비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던 이전의 우리의 삶과 동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에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과 우리가 행할 길을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들의 발걸음이 마귀가 이끌어가는 죄의 결과인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행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시는 그 천국의 삶이, 그 천국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